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야훼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야훼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시편 9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찾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행복하신가요? 저는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쾌락 행복이고 하나는 의미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쾌락 행복은 가장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행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성도님들 TV 보시다가 채널을 넘기시다가 혹시 홈쇼핑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핸드폰을 이렇게 웹서핑을 하다가 광고 상품이 떠서 그것을 못 지나가고 구매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물건을 자기가 손쉽게 얻어왔을 때 이런 빠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받을 때 뭐가 땡기시나요? 맵고 달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 땡기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자극적인 음식을 먹음으로써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자극을 받아 행복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요, 쉽게 삶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쇼핑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요. 잘못된 음식 섭취를 통해서 몸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적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쾌락 행복과는 다른 행복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의미 행복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다가와도 고통이 다가와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작은 행복, 작은 감사함을 찾는다라는 것인데요. 어떠한 동일한 사건을 두 사람이 동일하게 겪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와 그 신앙의 상태에 따라 그 삶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 살아가게 하는 힘은 의미 행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 행복,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은 오늘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야 할 삶의 의미는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인자하심. 네,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이 인자하다라는 뜻은요, 마음이 어질고 지혜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요, 사랑과 정이 넘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사랑과 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을 때 느낀 것이 저희 부모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우리 부모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그냥 보지 않으시고 그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신 인자하신
분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택하셨느냐? 세상을 다시 리셋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써 그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그런 친밀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지속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담겨 있는 말씀인데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잘 나타나 있는 본문 그 말씀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자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망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찾아야 할 삶의 의미는 주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성실하심. 본문 말씀에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실하다라는 뜻은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진실하고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하고 계시고요. 성경에 예언한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시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완벽하게 공기와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게끔 통치하고 계신 분이 그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쉬지 않으시고 안식일날 오래된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언들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날에도 일을 하자 어떤 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안식일에 예수가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날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늘 성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찾아야 할 삶의 의미 세 번째는 주님의 행하심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행하심. 네, 4절 말씀에 야훼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하다라는 뜻은요, 어떤 일을 실제로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엄청난 여정을 지나고 있는데 저기 뒤편에서 그 애굽 군대가 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부터 뿌연 연기를 내면서 달려오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애굽 군대가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요, 불만과 불신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필요한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통해 어떠한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하실지, 어떠한 상황을 깨닫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과 역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시고요,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먼저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5천 명이 있는 곳을 잘 정리를 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였는데 굉장히 날이 깜깜해지고 또 바람도 심하게 불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바람이 불고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멀리서 어떤 분이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제자들이 다시금 눈앞에 보이는 풍랑과 또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했던 제자처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사랑을 눈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분입니다. 그 살아있는 사랑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행하여지고 있고요,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늘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 또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인자하심을 알려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요, 늘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주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알리게 되고요, 주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기쁨이 흘러나오다 보니 늘 삶 가운데 감격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예비하신 것이 아닌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천국 소망을 이제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하고 또 삶의 의미를 찾아서 늘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기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굶어가는 자들을 먹이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함께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